훈련하고 전도 활동이죠. 지금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어때?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까? 죽이는 종교입니까? 살리는 종교죠. 그래서 사람을 살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이제 그런 종교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도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담당하시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디도서 봐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디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이거 외울 거예요. 오늘 함께 외울 거니까 다 제 얼굴 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1분 내에 다 외울 수 있죠? 1분 내에 외워봅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 하죠? 전도. 자, 외우는 거 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외우는 시간 줄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가 뭐죠? 전도라는 단어의 뜻. 전도. 길을 알려주다. 그래 좋아요. 또 왜 뜻을 알려면 문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전도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한문이잖아요. 한문. 전할 전자예요. 전보하듯이, 전화하듯이 전할 전자. 길도자예요. 길도. 길을 알려주는 거.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다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길을 모르겠죠. 길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한테 맡겼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충범 형제한테 맡긴 거예요. 창민 형제한테 맡긴 겁니다. 안 부를게요, 이름. 내 눈 피하려 하지 말고. 안 불러. 정효 형제님한테 맡긴 거예요. 누가 맡겼다 그랬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무슨 말씀 있는지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볼래요?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4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교회 안에서 내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 그러면서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사들이 마땅히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자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는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에 충성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복음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같아요? 허인우 형제님 같은 형제님들, 이원정 형제님 같은 형제님들, 김선호 형제님, 막 전도자 윤경규 형제님, 그러나요? 그런 분들만 복음 전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나를, 자 여기다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태준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직장인들 있죠. 우리 예진자매님 지금 일하고 있죠. 그 위 높은 사람 이름이 직함이 어떻게 돼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어떤 일 맡기면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또 내가 사람을 잘못 찍었다. 교장 선생님 맡기면 싫죠.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예, 그렇죠. 예. 대충 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죠. 예. 왜 그렇게 하나요? 안 하면 혼나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단지 교감쌤이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높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에 있는, 복음에 은사에 있는 형제님들, 또 복음에 은사에 있는 자매님들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지혜자매님 복음 잘 전하고 있죠? 예, 그래요. 혁 형제님 학생이니까 복음 아직 안 전해도 되죠? 시험 공부하니까 나 이제 국가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되죠? 아니에요. 우리 인경님 고3이니까 좀 쉬고, 고3이니까 좀 1년만 쉬고 시험 보고 나서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셨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누구의 말로 여기는가, 이거하고 동일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예진 선생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딱 얘기하면 집에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시에 퇴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하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맡긴 게 아니에요. 직장의 과장님이 나에게 맡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통 은사 있는 분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교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은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맡겼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전히 삶을 다 드려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투신을 해버린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 은광 형제님, 은광이 한번 읽어줄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까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보면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사도 바울은 믿지도 않았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고 메시아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원래 살던 길로 가면 그냥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걸 다 내어버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뭐 돈도 없었죠. 자기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죽을 위험을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채찍 맞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죠. 근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 갔단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딱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분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공감이 안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아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도 그러셔요.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셔. 이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예전에 한 25년 전에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이게 터지면 이제 거의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손상, 편마비 증상을 가져서 참 삶이 어렵게 되죠. 그런데 그게 터지기 전에 발견돼서 이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을 딱 터지지 말라고 찝어주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릎 관절이 양쪽이 다 닳아져 가지고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온몸이 아프시고 막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우리 가정 뭐 집에 오셔가지고 막 설거지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막 설거지도 하시고 해주시고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청소 빨래 막 다 해주시려고 그러셔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어머니가 자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안 말려요.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생각하면 막 가슴에 참 찡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 성 밖으로 내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내의 위험도 당하고 시내 가서 또 강도 위험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굶주린 가운데서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적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입을 못 트는 이유가 첫째 뭘까요? 응? 거절당할까 봐. 그래요. 거절당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또 응? 주변의 시선 어떻게 볼까? 또 잘못 전할까 봐. 그렇죠. 왜곡해서 전할까 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절당할까 봐. 사도 바울이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환영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지금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물론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핍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요. 스데반이 괴로워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물론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면 참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잘못 전할까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 복음의 그런 부분이라면 이 영역 복음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걸 내가 다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다 알고 전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맞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분량에 맞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오류가 뭐냐면 에이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거절하고 괜히 막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아. 내가 구원시킨가요? 아니죠. 자 신방전도 같이 현영재님 하시는 거 따라다니면서 형제님이 자주 입 밖으로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나요? 진짜로? 진짜로 아멘이 되셔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든지 아니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잘 안 듣고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괜히 입이 그냥 닫아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괜히 부끄럽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음에 전해지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입이 띄어지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구약의 능통한 자인데 몰랐을 리가 없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 삶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예수님 만났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지혜자매님 직장에 사장님 계신가요? 에? 관장님? 관장님 밑에가 또 그 다음 직분이 누가 있어요? 국장님? 그 밑에는 팀장님. 자, 그래요. 그러면 관장님이 지혜자매한테 이 일에 대해서 이건 지혜 씨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딱 툴을 딱 정해줬어. 그래서 나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국장님이 와가지고 지혜 씨 이거 뭐예요? 얘기해. 그럼 지혜자매 어떻게 될 것 같아?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하죠. 왜? 윗사람이 시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내가 떳떳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라면 내가 하는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왕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관장님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켰어. 그러면 사장님이 나에게 시킨 거지만 나는 사장님 밑에 있는 한참 말단 직원이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모르죠. 철학자인데 알렉산더 대왕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300년 BC 300년 이 정도 시기 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자연주의를 좀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존경받는 철학자였는데 그래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밥그릇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밥그릇 하나만 딱 들고 다녀. 옷은 그냥 사시사철 항상 입는 옷 입고 다니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밥그릇조차도 버려버려요.
내 밥그릇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손만 있어도 다 물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내가 밥그릇이 필요 없는 그걸 내가 왜 들고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철학관을 가지고 있던 철학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낮에 등불을 들고 내가 사람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선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낮에 등불 들고 다니면서. 근데 디오그레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선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에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분을 찾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는, 죄를 짓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았잖아요. 디오그레스는 평생을 그 선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만난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 타고 가다가 저 사람이 디오그레스인가 보다 하면서 딱 가가지고 나는 알렉산더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그러니까는 나는 디오그레스인데 어쩐 일로 왔어? 하니까는 당신을 만나보러 왔어. 하니까는 디오그레스가 뭐라 하냐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 오셨냐고 할 텐데 디오그레스는 그때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일광욕 하고 있었나 봐요. 저리 좀 가라고. 춥다고. 그림자가 나를 가린다고. 그만큼 세상의 부와 명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선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한 사람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디오그레스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하고 지금에 와서도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선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다니시는 다른 교단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네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지 내가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다 성도로 맞지 않고 복음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야, 복음이 이런 것인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진짜 너희 교회는 확실하고 왜 성도들이 다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교회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한 100분 이짝 좀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00% 중에서 100%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무리 여유롭게 잡아도 못해도 우리가 95% 이상은 제가 구원받은 성도님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명은 제가 구원받은 성도님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니시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재적 수가 1,5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100명 중에 한 분이 구원받았을지 어쩔지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를 저는 1대 100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숫자가 100명이라고 봤을 때 다른 교단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저는 우리의 가치는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가치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교파에서는요, 장로교에서 어떠냐면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뭐 받아온지 알아요? 전도지에 건빵 받아와요. 도현아, 네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교회 영락교회 앞에서 아빠 앞에서 줬어. 야, 근데 니는 왜 2개야? 친구가 나 줬어. 건빵 2개 받아가지고 막 먹고 그러고 받아와요. 어디 가면 뭐 또 다른 교회에서 뭐 주어서 받아오고 집에 오면 한 2개씩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열심으로 해요.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심은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는 가치 있으니까 다 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의 가치가 뭐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전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들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 길을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시작. 이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어요? 디모데후서 쓸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곧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줄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복음 전하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도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 앞에 죽음,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죽음이 다가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내가 주님을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같이 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디모데 너가 해야 될 거, 앞으로 나는 이제 죽고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살 날,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벌벌 떨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투가 어떤 말투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겠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지 나눠드리는 거, 소책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왜냐면 옛날에 나는 그걸 쳐다도 안 봤거든. 내가 쳐다도 안 봤다고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죠. 제가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신방전도 하신 형제님들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번에 나주 뿌릴 때 5,000장 뿌렸고 5,000부 책자를 뿌렸거든요. 나주 신방전도 할 때 도장 5,000부 찍어가지고 책자를 나눠줬어요.
저 동해 할 때도 거기 8,000부인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담양에서는 3,000부를 찍었어요. 그래서 어제 예전에 나주할 때 뭐 여쭤봤어요. 형제님 이거 뽑으면 전화 하나 옵니까? 했더니 형제님 전화 안 와도 되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10,000부를 뿌리건 100,000부를 뿌리더라도 이 중에 한 분씩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복음 안 전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형제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 시간에 한 20여 분이 오셔가지고 그 월화수목금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책자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영혼이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받고 지옥교에 더해지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책자나 전도지 뿌리고 우리 하는 수고가 가성비로 따져서 생각하면 어떤가요? 가성비 제로죠. 가성비 제로예요.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일주일 동안 숙식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 책자는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그런 가성비로 따지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담양 지역 가면 담양 지역 내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책자를 돌리면 책자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진 않지만 책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읽기만 한다면. 근데 전도지를 안 하고 책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전도자는 받아서 버려버린대. 근데 책은 받아서 안 버리더라 이거예요. 비싸지만 그래서 책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겠구나.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죠? 천하보 진짜로요?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전도지를 이제 뿌릴 거예요. 여기다가 한 400장 되려나 모르겠어요. 뿌리고 하는 수고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런 수고는 다 보상이 되겠죠. 또 다음 주는 이제 청년연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다음 주에는 여기 옆에 저기 아파트 무슨 아파트죠? 금어울림. 저기 한 900세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이제 뿌릴 거예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 주공 아파트 있죠. 두암 주공 이쪽 단지하고 이쪽 단지 이제 또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렸어. 전도지가 책자가 10,000권이 들어갔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연락 와서 거듭나면요.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인가요? 가치가 없는 일인가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나가서 전도 책자 돌리는 일 결코 허드렛 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어리석은 생각이죠.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 보면 가치 없게 여기고 좀 무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지금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돌아가죠? 하늘의 상급이 돌아가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잘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책자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책자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전할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전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맛있는 음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전도 책자를 전해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책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자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놓는 이 책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교회와 잘 연결돼서 복음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로, 그 역사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자, 조 나눠서 복음 전하러 갑시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전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무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 4시 4분인데요. 약 4시 15분까지 일단 쉬시고 그 이후에 이제 팀이 꾸려지면 제가 방금 사진을 한 장 올려드렸습니다. 각 4개의 권역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좀 권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 다를 하란 말은 아니고 이제 그 권역 중에